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아름다운 예수, 무서운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타와 사탄은 한 끗 차이. 옛날에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붙이면 마음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저 산타, 여러분, 산타라는 스펠링이 한가운데 있는 N을 쏙 들어가지고 뒤에다가 갖다 놓으면 사탄이 됩니다. 예, 산타와 사탄은 한 끗 차이. 두 어린 소년이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린이 예배 시간에 사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괴롭히는 좀 아이들 약간 겁을 주면서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확 설명을 한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두 아이들이, 어린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둘 다 좀 심각해졌습니다. 한 녀석이 다른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봐, 오늘 들은 설교 어떻게 생각해? 넌 이 사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어? 하고 이렇게 딱 묻습니다. 다른 녀석이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 녀석이 좀 더 이제 그 또래 아이들보다 영특하고 생각이 깊고 때로는 좀 시니컬하고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너 어려서부터 산타를 믿었잖아.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을 갖다 주는. 근데 어떻게 됐어? 알고 봤더니 니네 아빠가 산타였잖아. 사탄도 말이야, 결국은 알고 보면 니네 아빠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의 생각,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나중에 이 얘기를 제가 잠깐 또 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로 산돌들로 지어진 집을 이야기합니다. 2장 4절 5절에 먼저 4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The Living Stone, 단수로 대문자 S를 써서 The Living Stone.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그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로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 너희 신자들이 이제 나아간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아가는 너희도 역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의 부활로 그 구원이 확증된 너희들 역시 산돌들, 이번에는 lowercase s를 써서, 그리고 복수 living stones, 이렇게 산돌들이 되어서 너희도 이 신령한 집, spiritual house를 세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돌들로 지어진 집. 두 번째로는 6절과 7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이번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딱 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모퉁이돌을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7절 상반절에는 이제 너희 신자들이 바로 이 모퉁이돌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똑같은 모퉁이돌인데 이번에는 부딪히는 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에 7절 하반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까는 믿는 자에게는 보배라고 했죠.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그 118편 시편 118편 22절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것은 이사야 8장 14절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뿐만 아니라 함정과 올무가 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신령한 집, spiritual house의 비밀, 이 비유의 비밀을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7절에 보면 그 시편 118편 22절을 구체적으로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하지만 오늘 이 4절부터 8절까지 모든 텍스트의 내용을 말하자면 좀 지배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시편 118편 메시지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실어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돌이 되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산돌, the living stone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 산돌이신데 그 예수께 나아가는,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구원이 확증되고 그래서 그 예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너희들은 역시 살아있는 돌, living stones. 그래서 그런 돌들로 신령한 집, spiritual house가 지어진다는 겁니다. 이 spiritual house가 oikos pneumatikos, house spiritual 그런 말입니다. 결국 교회라는 모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교회를, 신자들의 모임을 spiritual house 하면서 돌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석조 건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석조 건물, 제가 그 이미지를 하나 드렸는데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서로 연결, interconnectedness, 그렇죠? 또는 아주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구조, structural complexity and beauty. 예, 그 구조적으로 아주 복잡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구조, 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균형, balance, 그리고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게 연결이 된 그런 어떤 unity, 예, 통일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석조 건물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뭘까요? 단단함, 예,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상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구성, 단단함, 견고함,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또는 어떤 중세 그런 석조로 된 뭐 고딕 양식의 그런 그 성전 그 교회들처럼 이렇게 웅장함, 아름다움, 장엄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적인 이미지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이 이미지, 이 메타포, 이 은유는 대단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역설입니다. 그리고 시적 파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옥시모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저 두 사람이 서로 사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야. Public secret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secret이라는 말 자체가 definition이 public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오직 한두 사람만이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public secret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보고 미국 사람들은 oxymor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표현이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떤 우리의 그 상식을,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냐면 stone, 여러분 stone 자체가 definition이 뭡니까? 살아있지 않은 뭐 무기물, 이렇게 돌덩이, 이런 것이 stone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형용사로 살아있는 산, 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하지만 이런 어떤 파괴, 문법적인 파괴, 문학적인 파괴를 통해서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영적인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모퉁이돌, 예수라는 모퉁이돌 위에 세워진 석조 건물. 그런데 우리가 석조 건물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스쳐 떠올리게 되는 장엄함, 견고함, 뭐 연결됨, 밸런스, 뷰티 이런 거에서 그칠 수 있는데, 이 석조 건물은 특이하게도 경상도 표현으로 하면 살아있네. 다 살아있습니다. 예. 이게 유기체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아마 그는 옛자만 들어도 눈물을 주르르 흘렸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을 뼈에 새기고 살에 새긴 사람입니다. 평생을 묵상하고 평생을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풍랑에서 그를 붙잡아 주시던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부드러운 인자한 미소를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뜻하게 그렇게 자기를 3번이나 질문하며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적을 평생을 두고 묵상하고 되새깁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가르침,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베드로답게 표현한 게 오늘 이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신자들을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여러분, 저는 말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평생을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 스스로도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예수님 스스로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또한 같이 묵상을 하면서 말하자면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5절의 표현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위대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소작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포도나무를 갖고요, 저들이 포도나무 묘목을 이렇게 심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포도나무, 요놈은 될 것 같아, 요놈은 율법을 잘 지킬 것 같아, 요놈은 나중에 전도 유망할 것 같아, 요놈은 아주 보기가 좋아. 여러분, 이 소작농들이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기준, 저들이 생각하는 정의, 저들이 생각하는 의로움, 거룩함, 그래서 막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를 보니 이건 뭐 묘목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은 못 써, 가서 불쏘시개나 써 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경멸하고 버린 그 묘목을 동산 중앙에다가, 포도 동산 중앙에다가 다 세우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가지가 막 뻗쳐나오고요, 막 싱싱한 그 잎사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렁주렁 아주 탐스럽고 맛있는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정작 소작농들이 요건 될 것 같다, 요건 율법을 잘 지킬 것 같다, 요건 아주 훌륭할 것 같다 했던 것들은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그렇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이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던 베드로가 시편 말씀과 또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인용하여서 사람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나무가 모퉁이 돌이 되고 너희도 산돌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석조 건물을 지어 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석조 건물 때문에 우리가 뭔가 움직이지 않는, 거대하기만 한, 장엄하기만 한, 튼튼하기만 한 그런 어떤 심상을 갖기 쉽지만 사실 근원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저 포도나무 비유에 오히려 가깝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 제자들의 모임, 이 교회는 조직이 탁월하고 구조가 아주 기가 막히고 외양이 너무너무나 장엄하고 멋있고 규모가 크고 아주 견고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도 물론 아름답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힘상은 살아있다. 그래서 석조 건물이지만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와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살아있다. 그 주춧돌로부터 계속적인 어떤 공급, 나무로 치면 영양분의 공급, 이런 것을 받는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그렇게 Gospel both terrific and terrible, 이것도 약간 역설적이죠. 환상적인 게 어떻게 terrible, 무시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4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러분, 아기 예수의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부모가 성전에 갔습니다. 거기서 시므온이라는 그런 선지자를 만나죠. 그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무슨 기가 막힐 예언의 말씀입니까? 하지만 시므온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군가는 패하게 하고 누군가는 흥하게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사도 베드로는 누군가는 걸려 넘어지는, 부딪히는 돌이고, 예수가 누군가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속자시요 심판주이시며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를 믿지 않는, 그를 거부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광인이요 희대의 사기꾼이요 미치광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 여러분, 이 복음, good news, gospel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좋은 소식,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 유앙겔리온에서 오늘날 evangelical 또는 evangelism,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복음주의, 적인 또는 복음 전도, 그렇죠? 이 유앙겔리온은 그레코 로마 시대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좋은 소식, 예를 들면 왕이 왕세자를 얻었다, 등남했다, 이런 소식이라든지, 가장 대표적이게는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라는 승전보, 이런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대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벌인 전쟁,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 패색이 짙었던 그리스가 극적인 성공을 하죠. 마라톤 전투에서. 거기에서 한 병사가 이 기쁜 승전보 유앙겔리온을 42.19km를 막 뛰어서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는 숨차서 죽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거가 되어서 오늘날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 42.19km를 달리는 그런 경기가 유래됐죠. 저 달린 병사의 이름이 페이디피데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은 이렇게 유앙겔리온, 막
미친 듯이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런 소식.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인 그리스 아테네에게는 승전보지만 페르시아에게는 패전보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고대 세계에서 두 국가가 또는 두 성읍이 사활을 걸고 전투를 벌였을 때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졌을 때 이겼네 졌네, 이게 마치 오늘날 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LA 다저스랑 뭐 원정 경기를 가가지고 우리가 이번엔 졌네, 운이 좀 없었네, 다음에 잘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두 성읍이, 두 국가가 전쟁을 미친 듯이 해서 한쪽이 이기면 이긴 쪽에게는 생명이요, 부귀요, 전리품, 노예들을 막 다량으로 확보하고 명성이 높아지고 승승장구가 되지만, 패전한 성읍은 그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진주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싹 다 죽입니다. 성인들은 다 죽입니다.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그리고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좋은 소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성공 신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마케팅 전략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크게 하고 불리고 재정을 풍성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너무나 많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그러자니 어떻게 합니까? 멤버십이 많아야 돈도 많아지고 건물도 커질 텐데요. 멤버십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 중에 어펜시브한 부분은 많이 재내야만, 묻어버려야만, 또는 슬쩍 덮어야만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전파되는 복음의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그냥 좋은 부분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예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여러분 마시멜로 아시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마시멜로 가스펠. 말랑말랑하고 슈거리하고 달콤하기만 하고 입에 넣으면 살살살살 녹는, 여러분, 이게 디트리크 바네포가 말한 cheap grace, 값싼 은혜.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의 복된 소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주와 영벌의 무섭고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가, 이 복음이 발에 걸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stumbling stone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이미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예, 불충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발에 걸려지는 돌이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내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또는 사고로. 몇 주 전에 저희 큰아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다고 조깅을 시작하는 첫날 열심히 자기는 잘 달리려고 하는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접질렀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쩔뚝거리며 고생했어요. Stumbling stone, 사고, 의도하지 않은 어떤 불운, 이렇게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니에요. 장엄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무시무시한 거대한 모퉁이떨이 저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괜히 내가 화가 났어요. 저게 뭔데 내 앞을 이렇게 시야를 가름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있는데 씩씩거리면서 막 달려가서 자기 발로 뻥 찹니다. 그러고는 발이 뚝 부러지거나 넘어져서 머리가 깨집니다. 여러분, 스텀블링 스톤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 두 번째 이미지가 강합니다. 왜? 사고가 아니에요. 의도치 않은 불운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rebellion, 반항입니다. 그보다는 disobedience,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할까요? 왜 불순종할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산타와 사탄은 한 끗 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어린아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근대적인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아주 잘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린아이가 내가 아는 경험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데이터로, 근거로 사용해서 인식작용을 통하여 나의 추론을 통하여 뭔가 결론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이 사회에 어떤 결함이나 어떤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어스움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화하기는 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 문명, 과학, 공학, 의학적 발전, 인간의 인식의 그런 어떤 발전, 이 모든 것들이 근거하고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유의 방법입니다. 내가 아는 경험, 그리고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도출된 결론. 사람들은 이 과정에 신적인,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에드리안 로저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남침내교 목사이고요. 그리고 서던 배프티스트 컨벤션의 그 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도둑이 경찰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여러분, 경찰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에 경찰이 보이지 않아도 1초 뒤에 경찰차가 순찰을 위해서 지나갈 확률은 언제라도 상존해 있습니다. 설령 루틴한 그런 어떤 순찰 구역이나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디스패치를 받아서 지나가는 경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They are everywhere and they are watching. 그렇죠?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도둑이 내가 노름빛에 쪼들리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조집을 딱 털면 내가 수만 불을 손에 쥐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딱 꽂히면 경찰을 보지 않죠. 없는 것으로 안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적 수용,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그리고 내가 저 집을 털어야 되겠다라는 이 강렬한 욕구가 나를 사로잡으면, 나를 지배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열망을 부추기는 요소들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경험과 이성, 또는 내가 강렬하게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대상,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선택적으로 어떤 사실들을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terrific, 아주 기가 막힌, 너무너무 멋진 그런 소식이지만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terrible, 무시무시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우리에게는 fantastic, 아주 환상적인, 기가 막힌, 아름답기 그지없는 소식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frightful, 끔찍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오늘날 현대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 어찌 보면 너무나 반쪽짜리 복음,
마시멜로우 가스펠, cheap grace, 그저 좋기만 한 이야기를 전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건강 회복되라, 예수 믿고 사업 성공해라, 예수 믿고 자녀들 승승장구해라. 여러분, 틀린 얘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얘기고,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관건은 아니라고요.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요. 핵심은 예수를 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를 주로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찬스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의 죄가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한 피눈물이 내 눈에서 쏟아져 흘러야만 진정으로 예수를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값싼 복음, 마시멜로우 가스펠이 난무하는 현대 교회에 교인들도 많아지고 재정도 풍부해지고 엄청난 교회들이 부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는 심지어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전도사로 살아가면서, 장로로 살아가면서, 선교사로 살아가지만 예수를 처음 믿고 영접할 때 그저 인식작용으로 예수 믿어, 오늘부터 성도가 돼, 정작 나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로 인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경험이 없는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신학적으로 천박해지고 복음에 있어서 무력해지고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결국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까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그랬죠.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누군가에겐 좋은 소식,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 저주.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오늘 한 가지 반전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께 성경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도움이 되게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반전을 넣어드립니다. 100%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에겐 good news, 누군가에겐 bad news, 누군가에게는 보배로운 돌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딪히는 돌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오늘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더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복음은 사실은,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100%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죽이는 돌입니다. 깨부시는 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예수는 돌망치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예수라는 이 무시무시한 돌망치에 사정없이 두드려 맞아서 우리의 자아가 다 깨졌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고 우리가 우상으로 모셔놨던 신상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싹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우리는 깨어져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란 돌망치에 맞아서. 반면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저 돌망치에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끝까지 피해 다닙니다. 절대 깨어지는 법이 없이 잘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죄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알았던, 그래서 무시했던, 경멸했던 예수가 알고 봤더니 유다의 사자로,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 무시무시한 돌망치 예수께 두드려 맞아서 깨지는데 그때는 too late. 우리처럼 깨어지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될 기회가 없이 영원히 깨지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래서 돌망치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good news이기도 하고 bad news이기도 한데 good news인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완전히 깨어졌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예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전하고 새로 교회에 들어오는 어린 신자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체득하게 하여서 이 복음의 어떤 순전함이 흐려지지 않고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 그리고 엄위하신 복음의 내용이 우리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의 진정한 내용에 완전히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참 신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